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지난 회차에 창세기 1, 2, 3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평평한 세상의 증거들, 창조 세상을 알아봤는데요. 이 시리즈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왜 창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세 권의 성경 속에서 평평한 세상의 증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못 찾거나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재미있는데 출애굽기부터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이고, 개역 성경에는 이적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적도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대폭 줄어들어서 단순히 이적 행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땅의 한 가운데라는 표현은 둥근 지구에 맞지를 않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땅의 한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둥근 공에서 한 가운데가 어디일까요? 땅 속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롯이 평면 세상에서만 땅의 한가운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북극의 정중앙, 땅의 한가운데, 완벽하죠. 자, 이렇게 땅의 한가운데라는 표현은 평평한 세상에서 맞고 둥근 지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으므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집트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당시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작은 나라는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이집트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온 땅에 구름이 덮여서 캄캄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죽 캄캄했으면은 바로 앞까지 안 보여서 사람들이 더듬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밝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빛을 보내는 거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이 구절의 원리, 이 구절의 이치를 따져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18절에 봤더니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밤에서 낮을 나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빛과 어둠은 원래 하나입니다. 어둠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 공기 그 자체이고요. 그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서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들이 있는데, 이 발광체들이 태양의 자기장을 받으면 밝게 빛이 납니다. 아르곤 성분 같은 것들인데요. 이 아르곤 성분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죽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집트 온 지역에서 아르곤 같은 발광하는 성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강력한 자기장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반응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집트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했다, 빛이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빛만 없었고 그 지역이 추워서 얼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빛은 없었지만 따뜻함은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열은 별개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보내는 자기장이 아르곤 같은 성분을 진동시켜가지고 빛을 발산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양이 보내는 자기장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밀도 폭발을 일으키고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애굽에 임한 3일 동안의 흑암은 아르곤만 자극하지 않았고 나머지 태양의 역할은 충실히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밀도 폭발 개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출애굽기는 끝났고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16장 32절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옥이 나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개역 성경에 봤더니 16장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 봤더니 이 반역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어 성경을 봤더니 원어 성경에서도 산채로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의해서 보면은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속 깊숙한 곳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섰던 반역자 고라와 그 집안 사람들, 심지어 그 물건들까지 하나님이 땅을 갈랐고 그들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무서운 사건인데요.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속 깊숙한 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우리는 용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흙이 녹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거나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는 용암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지옥이 있다라는 경고로 우리는 용암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고 지구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핵, 외핵, 멘틀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것들이 회전까지 하고 있다고, 물리 법칙에 전혀 맞지도 않는데 개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현대 과학은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물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땅 속으로 12km까지 파고 내려간 쇠파이프 구멍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네스 기록이에요. 고작 땅 속으로 12km밖에 파지 못했고 땅속을 탐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킬로 속에 있는 땅 속의 내용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리고 둥근 지구의 개구라에서 내핵, 외핵 이런 것들은 평평한 세상과 땅 속에 있는 지옥을 숨기기 위한 트릭입니다. 세상은 평평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지옥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위에 거대한 돔이 있고 그 위에 물층이 있고 그 위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 다른 영계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사탄도 활동하고 있고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하늘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다른 차원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땅 아래에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고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른 차원 없어요. 과학에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역자 일당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간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그 반역자 편에 서서 향을 드렸던 250명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불은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런 불덩어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민수기에도 이제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특별한 구절들이 없어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시작하자마자 거인 왕이 등장합니다. 바산왕 옥이라는 거인인데요. 신명기 3장 11절에 봤더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 틀은 쇠 침상 틀이었느니라. 침상을 쇠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라. 1규빗은 46cm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52cm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인 49cm를 놓고 9규빗은 4m 40cm를 말하고 있고요. 4규빗은 196c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의 길이가 4m 40,
너비가 2m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키가 큰데요. 그것보다 2배 이상 컸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2배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1.5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사자를 고양이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추측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때 가나안 땅에 보낸 정찰병들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거인들의 키는 더 컸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더 컸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4장 19절에 봤더니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에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 봤더니 하늘에 온 군대라는 표현은 사라져버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라고 기록을 해서 마치 우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이상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 원어 성경에도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창조의 범위는 명확합니다. 하늘들과 그 하늘 안에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 땅과 바다뿐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을 믿으시나요? 성경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범위 안에 있는 이 땅에 있어요. 쓸데없이 무한한 미지의 막연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주가 없고 오로지 하늘들과 그 하늘 안에 해와 달, 별, 땅, 바다, 지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물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봤더니 이제 내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좀 심오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이 나옵니다. 둥근 지구에서 역시나 하늘의 이 끝은 어디고 하늘의 저 끝은 어디입니까? 둥근데 하늘의 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둥근 지구에서는 하늘 이 끝과 하늘 저 끝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절 역시 분명하게 하늘 이 끝, 저 끝, 평평한 세상 구조에서만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평평한 세상에서만 하늘 이 끝, 저 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둥근 지구에서는 신명기 4장 32절의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성경과 정반대로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세요. 자, 이 구절은 중요한 교훈적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봤더니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추수 때 풍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오늘날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 비추어 본다면은 모든 적당한 때에 따라서 잘 살게 만들어 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따라서 골고루 내려주시는 풍년이 있겠지만 요즘 토양 막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땅도 척박해지고 캠트레일, 기후 조작, 별별 짓거리들을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또는 조금 와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져 버리고 온갖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입니다. 신명기는 요약하면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걸쳐서 복을 받고 그 뒤에 영생을 하는데 만약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3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 결국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요즘 배도한 교회들에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교회들 내년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교단이 서로 얽혀 있는데요. 아무리 행실이 좋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대로 살아도 WCC, WEA, NCCK 같은 이런 배도한 교단에 속하게 된다면 그 속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행실이 조금 떨어지고 전도도 덜하고 너덜너덜하게 살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살려주셔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을 위배하는 배도한 교단, 배도한 교회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단, 그런 교회는 속히 떠나서 그런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좀 취향에 맞지 않고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홀로 투쟁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대형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구원이다 라고 말하지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종교통합이라는 자체가 서로 더불어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종교통합에 반대한다 라고 해도 그 교단에 속해 있다 하면 겉과 속이 틀린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단과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경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 조작이나 폭우, 이른 비, 늦은 비가 없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저주를 사탄이 앞장서가지고 기후조작이나 캠트레이를 통해가지고 하늘이 노시되게 만들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오염시켜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저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절에 봤더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봤더니 하늘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수로 하늘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복수를 빼버리고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도 봤더니 역시나 하늘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둥근 지구에서는 하늘은 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둥근 지구 개념에서 개역 성경은 단수로 하늘로 표현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썼고 또 창세기를 봤더니 하늘에는 열린 하늘이 있고 닫힌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돔 위에 물층 위에 하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맞고요. 하늘이라는 단수는 틀린 겁니다. 이건 역시 평평한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구절이고 둥근 지구에서는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개역 성경은 둥근 지구에 맞추어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없애버리고 하늘이라는 단수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 또 지옥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22절에 봤더니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들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땅의 소출들, 산의 기초들을 불태워 버리는데 그 불이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다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 의하면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지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도 확실하게 지옥의 위치가 땅 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구절은 둥근 지구의 허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세상은 평평하고 이 평평한 땅 아래에 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33장 14절에 봤더니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가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달이 스스로 내는 귀한 것, 달빛이겠죠. 달이 스스로 발산하는 달빛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과학에서는 태양빛 때문에 그 빛의 반사로 달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달이 스스로 귀한 달빛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과학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학을 믿을지 성경을 믿을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학도 믿고 성경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과학이라는 신을 버려버려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수장 모세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임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코앞에서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이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때렸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겼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되어서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봤더니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땅끝 바다까지의 유대의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서 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한 자리에서 바다 끝까지 남쪽 아랫부분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은 시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은 수평선 보는 거리가 틀립니다. 시력 나쁜 사람은 1, 2km밖에 못 보고요. 좋은 사람은 5km도 보고, 더 좋은 사람은 10km도 본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우리 시력보다도 10배 이상 멀리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력을 죽기 전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땅을 볼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둥근 지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망원경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지구에 공률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시력이 정말 좋으면 온 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34장 3절까지의 구절은 평평한 세상에서 가능한 구절이고요. 둥근 지구에서는 지구 굴곡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평평한 세상의 구절들을 찾아봤고, 레위기에서는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평평한 구절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부터 찾도록 하고요. 오늘 찾아본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 과학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사탄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를 두루돌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요. 둥근 지구라고 속여놨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인 거짓말들은 너무 쉽게 허무맹랑한 거짓 우주와 또 관련된 둥근 지구와 우주과 이런 허구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 속에서 세뇌되어서 점점점 과학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신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내 주목을 믿던 아니면 과학을 믿던 하나님만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사탄이 작업해 놓은 세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안 속을 텐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안 속으려면 먼저 둥근 지구의 허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둥근 지구의 허상에서, 둥근 지구의 세뇌에서 빨리 깨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